여러 유형의 신자들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한 2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10개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연신자,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냄비신자, 비만 오면 축 처져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종이신자,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조는 묵상신자, 설교의 점수만 매기는 채점관 신자, 봉사 직분을 감투로 아는 착각신자,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따로국밥 신자, 파송성가도 안 부르고 주랭랑 치는 그러한 주랭랑 신자,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상업 신자, 입만 뻥끗하면은 남을 씹는 신자,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 신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20여 개의 신자들 가운데에 부정적인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긍정적인 것이 있던데 보니까 예수 신자라고 물음표를 딱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교회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갖는 신자들이 제법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네거티브, 부정적인 신자들보다도 긍정적인 신자, 좋은 신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상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화가들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십자가 아래에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중심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강도 둘이가 달렸습니다. 여기는 아마 여인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고, 여기도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있고, 아마 이쪽은 이제 대제사장 그룹들이라 그러고, 저 뒤쪽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도 이제 꽃갈 모자 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제사장 그룹이나 서기관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군상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렸고, 여기는 이제 바로 위에는 보면은 군인들이 여기서 이제 뭔가를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비 뽑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게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여기에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달려 있고, 여기에 병정들과 이제 종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마지막으로는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그러한 묵음 터뜨리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뒤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물이 지나가는 사람들, 병사들은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백부장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여인들이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제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이러한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 종교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곳, 성지라고 하는 곳, 성전에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거기서 대제사장, 제일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이 대제사장은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존경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분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돈도 많이 유통이 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11조도 들어오기도 하고,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것들도 거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파워가 강한 이러한 곳입니다. 하여튼 이런 곳에서 우두머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고 있고 그것이 확산되고 가고 있는데도 이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기득권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결의를 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처형 당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 양반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처형시킬 때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결의, 이거를 끝까지 관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관철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지도자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양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고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건 정말 무자비의 극치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조롱이고 모욕이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고 하는 과시 기적의 요구를 하는 불신앙의 표본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차대한 것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 됩니다. 이 양반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짓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중간기에 보면은 무슨 짓들도 하는가 하면은 왜곡이 지배하게 될 때는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내려오던 이것이 끊깁니다. 끊겨가지고 이제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누가 돈 좀 있어가지고 돈을 통치자들한테 갖다 주고서는 대제사장직을 상의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직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대 종파들 가운데서 더 잘 믿겠다고 하면서 바리새파도 나오고 에센 종파도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기독교에서도 이런 고위직 제사장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는 총회장 자리를 뭐라 그러는지 아닙니까? 목사들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 이제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심지 뽑기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요즘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러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부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정말 바른 뜻을 곡해하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정치의 장, 경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를 범하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로 지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가 자기의 운명과 얼마나 중차대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처참하게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자기의 일과 자기의 생활에 바빠서 그냥 지나갑니다.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면서 지나갑니다. 아마 우리나라 표현을 빌리면 에이 죄수없다 퇴 하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이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 일이고 자기의 일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먹고 싸고 일하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 낳고 키우고 하는 이러한 일일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전혀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지만 이 양반들의 관심은 자기 관심뿐이고 자기의 생활, 자기의 일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있다면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저렇게 그대로 놔둬? 십자가에 달리게 하겠어? 너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밥 주나? 돈 주나? 삶이 잘 되나? 축복받나? 직위는 올라가나? 여기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깝다, 아까워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지나갑니다. 아마 이러한 사람들은 현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자기의 일에 바빠서, 자기의 관심에 바빠서 교회에는 한 번쯤 들렸다가 에이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 유형의 신자들 가운데서 소개한 주랭랑 신자도 거의 여기에 근접하는 사람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병사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권세자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배자, 권력자들 편에 붙어서 권력자의 명을 그대로 따르며 피지배자들을, 약자들을 힘으로 칼과 창으로 억누르며 다스립니다. 그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닐 텐데 예수님의 겉옷이 탐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데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병사들 가운데서 누가 그것을 가느냐 하고 심지를 뽑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기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돈에 조금이라도 되는 돈에 눈독이 들었으면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 때문에 또 돈에 눈독이 들어서 권력자의 명만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역사가 웅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스 시대 때에 그의 고관 부하들과 친일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쁘다 하더라도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600만 명의 유대인이 처참하게 이렇게 살해를 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관심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탄핵이 되는 겁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대신에 권력자, 권세자의 명령만 따르고
거기에 한 번도 조언도 해준 적도 없고 그 명령만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로,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뒤집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들에겐 약하고 약한 자들에겐 강한 사람들이 이게 그들의 대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게 제일 괜찮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셨고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가운데에 빈터그라스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빈터그라스는 글쓰기나 삶에 있어서 늘 약자의 편에, 가난한 자의 편에 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늘 약자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로 작정했고 나의 시, 나의 소설은 언제나 그런 시각을 유지했다. 이것이 나의 문학이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첫째로 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병사들 끌고 온 병사들의 거기서는 우두머리예요. 아마 지금 말하자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백부장이니까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 1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제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하라 해가지고 그 집행명령을 따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온 그 병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양반도 병사들과 같은 입장이었었지만 여기서 이 양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것이 아주 신기했었습니다. 다들 욕하고 마지막으로 막 발악을 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죽는데 이건 정치범들을 이제 처형시키는 가장 비참한 형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야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통로를 여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 통로를 연 사건에서 이렇게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억압하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 살벌하고 험악한 상황 속에서 대단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 데에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며 대단한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백부장과 같이 이렇게 용기 있는 삶,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얕잡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인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길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6월절에는 남자 장정들만 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인들도 거기서 따라 나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섰다고 할 수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와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처형을 당하시는 모습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남자 사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배반하고 부정하고 도망갔습니다. 목숨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순환에도 불구하고 골고다까지 따라와서 목도를 하는 겁니다. 그녀들이야말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떨어집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만 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가? 서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전하되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저항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것인가? 나는 병사들처럼 신앙생활을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강자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무자비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끝까지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여인들과 같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전남 신안군 증도에 가면은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유명한 그러한 우리 한국에서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는 17살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어가지고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아서 완전히 처녀로 늙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를 잘 공경해서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목포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가게를 차리고 생활을 하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이제 말씀도 듣고 이래가지고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의 고향인 신안군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고향 마을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섬들이 많아가지고 이 섬들을 다닐 때는 지금은 다리로 막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도스란 배를 이제 타고서 이제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신안군에 있는 11개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곳곳에 세우기도 하고 교회 세우기가 힘든 데는 기도처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6.25가 발발했습니다. 거기까지 북한 괴뢰군들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문진경 전도사는 목포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공산군이 밀려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피난 간 사람들도 있지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제 문진경 전도사가 그럼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다 붙잡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붙잡는 걸 뿌리치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공산당 괴뢰군들이 기독교인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증도에 있는 백사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처형을 시킵니다. 문준경 전도사를 괴뢰군들은 씨암탉이라 이 양반이 많이 깠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죽여야 된다. 그런데 문준경 전도사는 그래 나를 죽여라.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여튼 이 공산당에 의해서 거기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1950년 10월 5일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인데 그날 이 양반이 6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명이었던 사람 저 신안군 저 먼 섬에 가서 아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한 이 여인이 점점 부상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거기가 이제는 이제 기념관까지 세워지면서 순례성지가 되었고 그 신안군에서 정말 기라성과 같은 주님의 종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준곤 목사님, 우리 교단의 이만신 목사님, 교단 총무를 했던 이봉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 많은 열매를 한 알의 미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목숨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도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참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우리들, 대신 십자가를 진 우리들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목숨보다 진하게 사랑하면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